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흥왕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더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평소에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 주간 동안 또 평강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강건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늘 강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3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시면서 그분이 앞서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여러 이방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신 뒤에 곧 이어서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로 향하셨습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바울 사도께서 그토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관문이며 또한 유럽의 대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관계로 이 도시는 유럽과 소아시아의 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어쩌면 인종시장, 전시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최대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자라면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큰 대도시에서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도 그랬고 많은 전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한편 에베소에 당도한 바울 사도께서는 먼저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두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그들의 동족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사도행전 14장 10절로 20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애끓는 사랑과 공포에는 절대로 그를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동족들이 핍박을 하고 아무리 어렵게도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을 그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 도착해 그곳에 당도하자마자 곧바로 어디를 찾아가느냐? 유대인 회당을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시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완악하고 패역해서 이 주님의 선지자 죽이기를 밥 먹듯 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불의한 피를 이어받은 이 유대인들인지라 이들은 다시금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을 또 박해하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또한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께서는 부득이 복음을 쫓는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집회 장소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 이름을 하는 유명한 선생이 수사학을 강연하던 사설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은 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요 시간을 피해서 강연을 했다고 F.R.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 부분을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시간 동안 학교를 빌려가지고 복음전도 활동에 주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자사본에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용한 시간이 5시에서 10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의 두란노 사역의 전도 사역이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바울 사도의 에베소와 두란노 서원 전도 사역을 통해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 과연 어떤 반응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3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이제 드론으로 통해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첫째로 있었다고 합니다. 8절로 9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적어도 거기서 3년 동안 머무르시면서 또 사역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그 애끓는 심정에는 전혀 아량곳하지 않고 그 마음들이 굳어져서 그분이 증거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을 하고 배척을 하고 그분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그 마음들이 마치 바위 덩어리 같이 단단해져서 도저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강팍한 심령 상태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나타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길가는 논이나 밭 사이에 이렇게 난 길로서,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지니까 저도 잘 압니다. 매일 논에 가면 그 발등으로만 다니시잖아요. 하도 많이 다니셔갖고 그냥 이게 반질반질하게 달아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진리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호기심도 없고요, 관심도 없는, 그냥 진리에 대해 그냥 나가빠진 그런 상태를 가진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바로 유대인의 심령 상태가 그랬습니다.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말씀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십계명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는 알 만큼 알아. 예수 네가 와서 떠들어도 우리는 다 알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일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으로는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저는 읽을 때마다 달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계속 꾸준히 이제 읽는 편인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 읽었는데도 또 다르게 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고요, 훨씬 더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꿀송이처럼 더 달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맛있는 게 성경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는데도 이거 그때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었었는가 하고 읽을 때마다 성경은 저에게 다르게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게 성경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매번 읽으면 읽을 때 그 느끼는 감동, 은혜는 분명히 다른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태도는 실제적으로 말하면 완악하고 패역하여 화인 맞은 심령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교만은 오직 불신을 낳는 슬픈 사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채 3개월 만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떠나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의 불의하고 사악한 상태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외에 더 이상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가능하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도 끝까지 노심초사하는 게 그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끝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결별할 줄 아는 결단도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으로 이렇게 공부하던 시절에 그 신학자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 웬만한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학자셨는데, 그분이 이런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가르쳐서 기독교의
복음 정화 운동이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공부할 때 표현을 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참 믿음 없이 단순히 복음을 흉내를 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전도에서 바울 사도의 능력은 실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셨던 땀을 닦는 수건이나 장막 만들 때 가슴에 이렇게 가렸던 앞치마까지도 큰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신통력을 사모하게 되고요. 이를 흉내내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 제사장 스게야와 그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 사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능력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 채 이를 단순히 마술 정도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당시 방랑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여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그런 부류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파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파피루스에는 당시 유대인의 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히브리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마술을 한 흔적이 무려 574회나 나타나 있다고 신학자 F.F. 브루스가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단지 마술이나 주관하는 그런 신 정도로 아는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행위인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이 스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 흉내를 내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놀라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의 참 본질과 능력을 망각한 채 그 모양을 흉내내는 신앙, 마술이나 추술이 기독교의 복음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 정녕 이런 형식적이며 외형에 치우치는 신앙, 결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결한 삶을 사는 힘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만 우리가 부여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 마술사들이 그들의 신을 주문 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불러 외치고 겉으로 신앙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거기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또한 믿어야 합니다. 제사장 스게야와
일곱 아들들은 이런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도에는 무지한 채 단지 복음의 모양과 형식만을 흉내낸 결과 결국 그들은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참 성도로서의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와 동일하게 그들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수치당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모든 우리 노숙자는 아니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열심히 너희들이 각 맡은 일에 수고해노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